이렇게 박수가 오래 나오는지 참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3월 삼진날이라 삼삼 해가지고 박수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3월 3일은 3월 삼진날이라고도 하고 또 삼삼이 그 홀수 양을 상징하기 때문에 1년 중에 양의 기운이 가장 강해서 생명력, 성장이 가장 빨리 되는 날이다. 그런 의미도 있고 또 겨울 동안 참 움츠리고 있던 모든 생명이 깨어나서 꽃이 피고 성장하기 때문에 오늘 지난 일주일 전하고 지금하고 우리가 산과 들을 바라보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곤충도 많고 벌레도 나오고 우리 수련원에서도 어머니 얘기를 가는데 뱀에게 물려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가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 보면 모든 만물이 잠에서 깨서 다 지금 이제 활동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렇다고 어머니 얘기를 가는 걸 두려워가지고 나 이제 어머니 얘기를 못 가겠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뱀한테 지는 겁니다. 작대기 하나 들고 아주 가면은 뱀 다 물리칠 수 있고 가면서도 엉뚱한 생각이나 하면서 가다 보면 뱀을 밟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항상 아주 조심하고 생각하면서 가면 인간은 만물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이제 제비도 먹을 것이 많으니까 3월 삼진날이 되면 제비가 오기 시작하고 또 수많은 풀 중에서 먹을 수 있는 풀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여기 이 앞에도 보면 그 뭐가 있잖아요. 그 운동기구도 있고 한데 옆에 쭉 둘러 심은 것이 화살나무 심어 놨는데 이 화살나무 싹도 전부 먹을 수 있는 나물입니다. 뭐 살짝 뜯어가지고 이렇게 씹어 보세요. 근데 그걸 전부 따가지고 데치면은 훌륭한 나물 반찬이 돼서 산에 가면 먹을 것이 지천입니다. 우리 유정자 사모님 그 연세 많으셔도 건강한 것은 산을 다녀서 그러신 것 같아. 우리 천원단지에도 보면은 뭐 찔레부터 시작해서 먹을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화전놀이 가는 때가 3월 삼진달부터 화전놀이를 가는 겁니다. 아주 봄놀이도 가고 이런 좋은 때 우리 한도의 목사님께서 전부 잔디를 가지고 가꾸고 장미꽃을 심어놓고 그래서 아이고 야외 예식장을 꾸미시나 그랬어요. 요 옆에 보면 우리 한도의 목사님이 그렇게 해놓으셨는데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여러분이 오셨는데 오늘은 4월 19일이니까 또 4월 19일 그러면 4.19 혁명이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4.19 혁명도 전부 하늘의 섭리 속에서 되어지는 겁니다. 참부모님 이 땅에 오셔서 성원을 하시고 성원하신 다음에 우리 삼가정 축복식을 하시고 삼가정 축복 다음 날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성혼 일주일 뒤에 심정부활의 날을 선포하십니다. 타락해가지고 하늘의 심정을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하늘의 심정을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서 고통스러운 하나님, 눈물의 하나님, 인간을 바라보시고 불쌍한 인간보다 더 고통 겪으시는 하나님,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정도로 완전한 타락인간, 전적인 타락인간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참 부모님 이 땅에 오셔서 통곡을 하시면서 기도하고 정성 드리면서 마침내 복귀된 아담 해와, 완성된 아담 해와 참 부모를 찾아 세우셨으니 얼마나 놀라운 날입니까? 아주 그런 참 부모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타락한 인간이 참 자녀로 중생할 수 있는 문이 열려서 인류 역사 최초로 타락한 인간이 중생을 하게 된 것이 삼가정 축복식입니다. 아주 섭리 역사 최초로 참부모님이 오신 거, 이게 인류 역사의 제일 큰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기쁜 소식이 영원히 나면서부터 이미 죽은 몸, 원죄를 가진 사탄 마귀의 혈통적인 인연을 가진 인간이 참부모를 통해서 다시 태어났다는 축복 의식으로 삼가정이 축복받은 것. 이 삼가정은 삼천사장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복귀된 삼가정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하늘의 심정이 인연이 돼가지고 부활할 수 있는 심정 부활의 날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날 4월 17일 19잖아요. 다음 날에 벌어진 사건이 4.19 혁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성혼하기 전날까지도 경찰서에 가가지고 신문을 받으시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런 세상이 활딱 뒤집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에 대한 얘기를 들으셨는데, 한민족에 되어지는 일들은 다 우연한 것이 아니다. 하늘에 섭리가 들어있다. 사실은 그게 핵심입니다. 한민족의 시작도 섭리요, 현재 남과 북이 갈라진 것도 섭리요, 가인 형제간 아벨 형제 간에 부딪혀 싸우는 것도 섭리요, 그 섭리 속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인데, 이 4.19 혁명도 하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1년 뒤에 4월 17일이 됐을 때 참 부모님께서는 3가정 플러스 33가정이잖아요. 36가정 축복식을 하고 또 선포하신 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실체 부활의 날입니다. 축복을 받아서 하늘의 심정의 인연을 맺은 자녀들이 되어지고, 그 기대 후에 영육 아울러 완전히 실체가 부활할 수 있는 실체 부활의 날을 선포하시게 되신 것입니다. 아주 그래서 부활의 날로 표시하면 제67회 심정부활의 날, 제66회 실체 부활의 날, 이제 철력으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만은 제66주년 참 부모님 성혼 기념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날들을 단순히 기념하다 보니까 날은 많이 기념을 했지만은 심정이 진짜로 부활하는 자녀가 됐느냐, 영육 아울러 실체가 참 부모님의 핏줄을 이어받은 직계 아들의 자리에 들어갔느냐, 이걸 놓고 볼 때 너무나 부족한 것입니다. 부모님의 심정, 하늘 부모님의 심정과 일체가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 사심을 갖고 원망하고 분통해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심정에 완성을 가져올 수 없는 겁니다. 실체가 하늘 부모님의 자녀로서 완성 실체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기준에 너무 미달된 이런 모습이 되어서 부모님의 속을 썩여드리고 가슴 아프게 하고 그래서 어머님께서도 나 홀로다. 내 마음을 알아줄 자가 어디 있는가? 그런 말씀 속에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녀를 낳게 되면은 이 자녀는 효자가 될 것이다. 효녀가 될 것이다. 의심하지 않고 자녀를 키우시죠. 이 자녀는 그냥 훌륭하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은 우리 아들은 대통령 될 것 같다고, 우리 아들은 장관 될 것 같다고 의심하지 않고 부모에게 불효한다는 것은 손톱만도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효자가 될 거야, 효녀가 될 거야 하고 의심하지 않고 키우는데 키우다 보면은 점점 가슴을 후벼 파는 자식이 될 수 있기도 하죠. 나중에는 끝내 부모가 죽어 돌아가셨다고 해도 안 찾아오는 자녀, 부모가 성화했다고 해도 성화 의식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녀, 무덤을 원전에 썼는데도 1년에 한 번도 원전에 찾아오지도 않는 자녀, 그런 자녀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 한식을 하면서 참 놀랐어요. 제가 협회 가정부장을 하면서 한식을 할 때는 이 협회 가정국이 그것도 일을 담당하니까 얼마나 바쁘게 지냈는지 몰라요. 요리를 전부 한남동에서 해가지고 그걸 이제 싣고 거기까지 가고 준비하고 하는데 조금 늦게 출발하면 큰일 납니다. 얼마나 차가 미어지는지. 그 서울에서 출발해서 저 송추 공원 묘지 쪽으로 해서 의정부로 들어가서 파주로 들어가는데 차가 얼마나 미어져가지고 가다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돌아오는 길도 얼마나 차가 밀리고 미어지는지 몰라요. 전부 조상 무덤 찾아간다고. 그런데 엊그제 한식을 맞이해서 가는데 1시간밖에 안 걸렸어요. 차가 하나도 안 밀려요. 왜 그러냐? 조상을 생각하는 마음이 요즘 세대에 많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마 우리도 3만 가정 세대까지 연계해 가는 완전 노인이 돼버리면 그때 그런 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겠는가? 가다가면 다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계를 모르니까, 영혼이 있는 걸 모르니까, 그냥 죽으면 없어지는 걸로 생각하니까. 지금 많은 종교가 있고 하지만은 하늘 부모님을 가르치지 못하고 영계를 가르치지 못하니까 점점 그런 의식이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랬지, 이런 정도로 남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는 우리에게 실감나는 생활을 해야 된다. 실감나려면 신령을 경험해야 된다. 신령과 진리로 나가야 된다. 아버님께서도 강조하시는 것이 영적 체험을 해야 된다. 그리고 심정을 느껴가지고 체휼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
하나님이 살아서 숨쉬고 있다는 것을 느껴야 된다. 그 말씀 많이 하시죠? 하늘 부모님은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일본 식구들 향한 메시지도 그 메시지잖아요. 힘내세요. 하늘 부모님은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늘 부모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하늘 부모님은 역사하십니다.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걸 강조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은 점점 하늘 부모는 실감하지 못하고, 영계가 있다는 걸 실감하지 못하고, 조상이 있다는 것도 실감하지 못하는데, 그걸 실감하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곳이 우리 교회다 보니까 앞으로 점점 우리 교회를 향해서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 교회 말씀은 완성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면 다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요한복음 1장 1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천지를 창조할 때 다 말씀으로 다 창조하였다. 이치로 되어 있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이 자연, 이 세계가 다 말씀으로 창조가 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인간도 말씀의 실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표입니다.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인간도 말씀으로 완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늘 부모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타라 그래가지고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복귀 섭리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말씀을 찾아가는 섭리입니다. 아주 말씀을 잃어버린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야 참답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을 이룰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인간의 완성을 볼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이상가정을 이룰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이상국가 이룰 것인가? 말씀을 찾아가는 그 인간이 타락한 인간이 가는 길입니다. 말씀을 찾아가는 인간, 도 닦는 인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충청 도인으로 우리 조만호 회장이 도 닦고 평생 도 닦고 앉아 계시는 충청 도인이십니다. 우리 신촌원 목사님도 충청 도인이시죠. 경상 도인이 있고 전라 도인도 있고 함경 도인도 있고 제주 도인도 있고, 제주도의 도자도 섬도자를 쓰지 않아요. 길도자 씁니다. 제주도에 도인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보면 제주도에서 꿀장사 하는 사람들도 뭐 아는 소리를 많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아산에서 우리 지장로님이라고 그 영계에 돌아가셨는데 그 권사님이 힘을 잃어버리고 다 제주도 꿀장사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아유 이 집에 어른이 영계 저 나라에 좋은 데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 권사님이 시험하느냐고 우리 남편 지금 노인당에가 놀고 있는데 뭔 얘기냐고. 아니라고 내 눈은 못 속인다고. 그러면서 이 집에 그 어른이 좋은 데 가서 계신다고.
너무 확신에 꿀장사가 얘기하는 바람에 그때 힘을 얻었다는 겁니다. 우리 남편이 진짜 좋은 데 가서 있는 매구나. 열심히 신앙하자. 우리 지선 회장님 그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옛날에 그 집에 그 성화식을 제가 또 해드리는 바람에 그 가서 그런 얘기를 쭉 들었어요. 아주 여러분 인생에 가는 도를 닦는 도인들입니다. 도를 닦는 것은 깨닫는 것이고 깨닫는 것은 말씀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섭리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전의 구약전 시대는 말씀 기대를 닦는 섭리 시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 기대 섭리 시대. 아브라함 이후에 소생 부활 섭리 시대는 부활을 위해서 복귀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 소생 구약의 말씀입니다. 소생적인 말씀입니다. 하라 말라 율법을 중심하고 하시는 소생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말씀을 다 전해줘야 되는데 다 전하지 못했어요. 알아듣지를 못해요.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다 못했습니다.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나니 그런 말씀 있잖아요. 지금은 너희에게 피사로 이르지만 끝날이 이르면 내가 아버지에 대한 걸 밝히 이루리라. 그 성경 말씀을 진리라고 하지만은 그 진리의 말씀이 비유와 상징으로 다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비유로 된 말씀을 연결하면 결론도 비유가 되기 때문에 오늘 기독교인들은 비유를 붙들고 신앙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징을 붙들고 신앙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예수님 부활 그러면은 육체가 부활했다고. 부활한 육체가 저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천당은 저 위에 있는 거라고. 지옥은 어디 있냐? 옛날 같으면 지옥은 땅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가르쳤기 때문에 이 시대 인간들에게 절대 믿음으로 깨달음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이 발달되면 될수록 기독교 신앙은 점점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그런 찬란한 기독교 운명을 자랑했던 유럽이 교회가 텅텅 비고 그 교회가 팔려서 술집이 되고 그 교회가 팔려서 이슬람 회당으로 가고 수많은 교회가 그렇게 돼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1000명이 모이는 교회 가보면 예배 드리는데 노인들만 앉아가지고 소량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제 기독교 문명은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그건 바로 말씀의 한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말씀이 이 땅에 와야 된다. 우리는 원리 서론을 통해서 새 말씀에 대한 내용을 많이 들었습니다. 완성적인 부활을 위해서 완성적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그게 바로 우리 원리 그리고 참부모님 말씀인 것입니다. 아주 원리를 들은 사람은 참부모님 말씀을 들은 사람은 궁금한 것이 없어요. 영계에 그럼 영계에 관한 말씀 쭉 보면 죽어서 관한 세상에 대한 궁금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인생이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창조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원리를 아는 사람은 궁금한 게 없어요. 다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인류 역사가 무엇인가? 궁금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원리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중심하고 책임만 하면 다 성공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시대적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중심하고 책임하려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 수많은 말씀 중에 한마디라도 좌우명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좌우명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집에 가보니까 좌우명 써놨어요. 위에서 살자 해가지고. 부모님 말씀 보니까 위에 살라는 말씀이 많으니까 우리 가정의 가은은 위에서 살라다 해가지고 위에서 살라 다 붙여놨어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근데 자식이 위에 살라고 가운을 붙여놨는데 자식은 부모가 자기를 위해 위해 준 것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사람도 있대요. 사춘기 때가 되면 엄마한테 눈 똑바로 뜨고 대드는 거예요. 엄마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앵앵 울면서 해준 게 뭐가 있어? 하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엄마는 억울한 거예요. 내가 너 낳아서 키울 때까지 얼마나 고생이 많은지 아냐? 네가 아파서 밤에 열이 40도까지 올라갈 때 없고 병원을 찾아 이리 뛰고 저리 뛰는데 다 문 닫아가지고 밤새도록 울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너를 고치기도 하고, 가난한 살림에 너 학교 보내느냐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고. 그런데 자녀는 부모가 자기를 위해 살았다는 걸 기억을 못하고, 또 자식들은 열심히 부모를 위한다고 위하는데 나중에 늙으면은 자식들이 부모 생각도 안 한다고. 자식 생각하면 노여움이 생겨가지고 날이 갈수록 노여움을 더하는 그런 부모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찾아갈 때마다 야단치는 거예요. 이제 그냥 무식히 그냥 찾아오지도 않는다. 야단 맞고 나면 또 가고 싶은 생각이 나겠어요? 가고 싶은 생각이 안 나니까 일주일에 한 번 가던 거 한 달에 한 번 가다가 한 달에 한 번 가던 거 이제 몇 달에 한 번 가고 나중에는 죽게 됐다고 그럴 때 한 번 달려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 앞에 노여움을 품고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우리 목사님도 노여움 품고 살기 쉬워요. 목사가 되다 보면 예배를 드리는지 헌금을 드리는지 이런 활동하라는 걸 하는데 보니까 체크해 보니까 안 하는 게 많으면은 자꾸 노여움이 생겨서 단상에서 야단치는 설교하는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식구들이 점점 떠나버리는 겁니다. 아주 노여움 품지 않고 목회하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옛날에 전환교회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선문대학교 체품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의 헌금 봉투가 박박 찢어져 가지고 그 화장실에 있는데 그 뭐 이렇게 휴지통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회에 일찍 와가지고 11조 헌금 낸 헌금을 훔쳐가지고 헌금 봉투를 난리가 난 거예요. 야, 도대체 이걸 누가 어떤 놈이 훔쳐그러냐고 이제 난리가 나가지고 이제 한 사람이 일찍 와가지고 감시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놈이 훔쳐가나. 마침내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교장님 누구가 이렇게 했다고 그래가지고
얘기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 사람 기억하는 순간 그때부터 그 사람은 그런 사람으로 되고, 만약에 소문을 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국 남자인데 만약에 소문을 내면 그 부인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식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한마디도 얘기하지 말고 이제부터 헌금통 관리를 잘 하라고. 아주. 그럼 나중에 스스로 알아서 회개하고 열심히 신앙하고 안 하는 것은 그분의 책임이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위에서 살라. 이게 중요한 가훈이 될 수가 있어요. 무한히 주는 자는 무한히 받을 수 있다. 이게 뜻길 말씀이거든. 무한히 주는 자는 무한히 받을 수 있다. 이것도 좋은 가훈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록펠러, 미국의 제일 큰 부자에 대한 성공의 비결이 있잖아요. 23살에 사업을 시작하고 33살에 미국 제일의 부자가 되고 43살에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되고 53살이 되었을 때는 일주일에 그 당시에 100만 불씩 돈을 벌었대요. 요즘으로 말하면 일주일에 1000만 불도 넘는 돈을 버는 겁니다. 그 일주일에 수백억씩 버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도 이분은 사업을 하면서 조금만 더 벌어야 된다. 조금만 더 벌어야 된다는 것으로 몰아쳤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그렇게 사는지 모르죠? 근데 이상하게 그게 세계 제일 부자가 됐는데 털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탈모증 걸려가지고 눈썹에 털까지 빠져버리는 거예요. 밤에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밤새도록. 밥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하루에 먹는 양이 우유 한 잔하고 과자 하나, 이게 하루에 먹는 건데 그것도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별명이 걸어다니는 미라라고 그랬답니다. 걸어다니는 미라. 53세인데 83세, 그것도 지금의 83세가 아니고 아주 옛날에 나이 먹은 사람 찾기 힘든 그때의 83세처럼 보였다고 했고, 의사 선생이 진단하기를 이제 1년 이상 살 수가 없으니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랬대요. 이 많은 재산을 정리해야 된다. 변호사라는 중심으로 놓고 다 정리해야 된다. 잠이 더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잠이 하도 안 오니까 성경책을 보려고 성경책을 턱 폈습니다. 턱 폈는데 눈에 쑥 들어오는 성경 구절이 누가복음 6장 38절이었다고 그랬어요. 그 내용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아주 그 성경책이 딱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 사람은 더 버는 연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줄 것인가를 연구해서 수많은 교회를 졌습니다. 기록교회에 하면 4,928개를 졌다고 그래요. 호스 강변의 가장 아름다운 교회를 지금도 지어서 유명한 관광지가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뉴욕 시민이 지금 먹는 상수도 모든 비용을 지금도 거기서 록펠러 재단에서 다 대주어서 공짜 상수도를 쓴다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주고 나니까 기쁨이 생기고
그는 이상하게 잠이 편안하게 오고 빠진 머리가 다시 나고 건강이 좋아져서 1년도 못 산다는 사람이 당시에 98살이 되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요즘 98살은 많으니까 별로 좀 그때만 해도 98살까지 산다는 것은 그건 보기 힘든 일인데 98살을 살다가 갔습니다. 부모님이 주신 말씀 중에 무한히 주는 자는 무한히 받을 수 있다. 참 사랑은 입력보다 출력이 더 크다. 요걸 가운으로 삼아도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복을 받는 겁니다. 아주 아버님께서 성공의 비법을 너희들에게 소개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귀가 솔깃한 거예요. 망하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성공하고 싶어. 그 비법이 무엇인가? 성공하는 비법은 섬기는 방법이다.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가운으로 정해도 괜찮아요. 성공의 비법은 뭐라고요?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다. 지상 천국 가정을 만드는 방법, 섬기는 것이다. 천국 같은 직장을 만드는 것, 섬기는 것이다. 우리 HA 선주 천도 수련을 천국 직장으로 만드는 방법은 섬기는 것이다. 매그놀리아 국제병원을 천국 직장으로 만드는 법, 우리 이규박 의사 선생님이 계시는데 섬기는 것이다. 아주 의사 선생님이 간호사들한테 눈 동그랗게 뜨고 그냥 이 욕을 퍼붓고 막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돼요? 지옥이 되는 거죠. 우리 요양원 같은 데 보면 지옥 요양원으로 보도되는 데가 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그 환자들을 잘 보살피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얼마나 성질이 나고 하는지 그냥 확 해가지고 침대에 떨어져가지고 골절상을 입은 사람도 있고 막 그냥 막 어떤 사람은 막 그냥 두드려 패기도 하고 막 온몸에 멍이 들고 막 지옥 요양원을 만들어서 신문에 보도가 되고 언론에 나오고 영업 취소를 당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버타운은 정말 아주 좋은 곳으로 소문이 나가지고 장관하던 분들 이런 분들이 그 실버타운에서 지내는 걸 보면 그래도 부모님 말씀을 실천하려고 애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천원단지의 모든 섭리기관이 다 그런 문화로 나타나게 되면은 보여주는 천국이 되는 겁니다. 아주 천원단지의 행정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천원단지에 있는 모든 기관장을 섬기고 다 그러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눈 동그랗게 또 그냥 무시하고 없이 여기고 그러면은 모양은 천국으로 만들어 놨지만 까딱하면 지옥같이 돼가지고 거기 근받은 사람들 나가가지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입에 침이 마르도록 욕하고 비판하는 일도 있을 수 있죠. 어떤 식당에 가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목소리 큰 사람들이 있어요. 목소리 큰데 통일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 가끔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이고 내가 선원건설에 다니는데 말이야 어쩌고 하면 그때부터는 정말로 얼마나 창피한지. 여러분 그런 데 가가지고 목소리 크게 나 통일교회 다니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혹시라도 불평불만한 할 만한 일 있으면 하지 마세요. 아주 섬기는 방법이 성공하는 방법이다. 섬기는 방법이 천국 만드는 방법이다. 그대로 실천해 나가면 HA1000원은 그런 세상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말씀대로 못 살다 보니까 원수가 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한 1000원 단지에서 원수가 생기고 같이 부모님 모시면서 원수가 생기고 원수 안 되려는 사람을 원수되게 만들고 그렇게 살면 말씀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말씀은 이런데 너 왜 이렇게 사냐? 이게 말씀 심판입니다. 아주 기독교인들도 말씀 심판 받았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랬는데 예수님 말씀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데 기독교인들이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아프리카 사람도 이웃 대륙의 사람들인데 짐승처럼 생각해가지고 그 죽인 숫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대서양 문명권은 책임 못했다. 어머니 고래섬에 가서 회원하시면서 기독교가 책임하지 못했다. 아프리카 사람 노예로 부리고 아프리카에서 귀한 거 있으면 전부 끌어다가 대형 박물관 거기다 갖다 놓고 못된 짓 많이 했다. 그러시는 겁니다. 아주 개신교인들은 가톨릭에 대해서 얼마나 못된 짓 많이 했다고도 욕합니까? 제일 많이 사람을 죽인 종교 그러면 가톨릭이라고 그러잖아요. 개신교 종교 혁명 벌어질 때만 해도 5천만 명을 죽여버렸잖아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기독교를 믿었다 하더라도 기독교 지도자들이라 하더라도 영계에 가보니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심판받는 교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주 우리도 그러면은 우리도 말씀 심판 받아서 지옥 생활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성공의 비법이 섬기는 거다 그러면 끝까지 섬기기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참 사랑은 만능이다.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이것도 가훈으로 기가 막힌 가훈이야. 불효막심한 자식을 향해서 변하지 않고 참사랑을 베푸니 어느 날 대성통곡하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느꼈다고 회개하게 되면서 어머니의 사랑은 위대하다. 어머니의 천심원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구나.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간증을 여러분 수없이 많이 들었죠. 이것도 말씀을 이루게 되면 복을 받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천심원 정성 얘기 많이 하는데 정성, 지성감천 어떤 집은 그거 가운지 돼가지고 지성감천 써붙인 집도 있어요. 정성 들이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도록 우리 일화
회사를 만드실 때 아버님 주신 휴가 있습니다. 성심성의. 아주 우왕청심환 만들 때도 성심성의로 만들어라. 돈을 생각해가지고 우왕은 조금밖에 안 넣고 나머지 그냥 그 해가지고 우왕청심환 하고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나중에 이게 아이고 요걸 만들었다 해가지고 심판받는 거. 근데 일화 우왕청심환이 아직도 계속 가는 거 보면 그래도 우왕청심환 중에는 약국에서도 일화가 제일 나아. 그래가지고 지금도 팔잖아요. 아주 성심성의입니다. 그래서 인삼제품 그러면 정관장이 아니고 일화가 제일 나아. 그 기준이 확실하게 심어지기만 하면 인삼제품으로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인삼제품 그러면 일화가 제일 나았다. 뭐 이단이고 뭐고 그거 둘째고 인삼제품 제일 난 것은 일화다 해가지고 옛날 용산 세계일보 있을 때 일화 제품 전시장이 있는데 중국에서 여행 오는 사람은 전부 거기 와가지고 인삼제품을 막 쓸어가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인삼제품 그러면 일화가 제일 낫다는 걸 유지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뭐 제일 나은 것은 다른 것이다. 빼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주 우리 영성 수련하는 사람은 천심공명 그 가운이 될 수 있어요. 천심을 공명하면 모든 일에 하늘이 역사하신다. 어제 지원장 회의를 하면서 그런 내용을 교육을 했습니다. 천심 공명하게 될 때 모든 일을 승리할 수가 있다. 아주 우리 수련원 천성 왕님 궁전을 지으시고 효를 내려주셨어요. 청심일 만성일. 우리가 청심이 되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아주 하나가 되면 모든 일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청심이 안 되니까 어머니와 하나 되라, 참부모님과 하나 되라, 살아계신 하늘 부모님과 하나 되라 그래도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청심이 되려면 악신을 정리해야 된다. 사심작용 없애야 된다. 양령을 정리해라. 분립해라. 아직도 그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 사심을 갖고 지내다 보면 갈등하고 싸움박질하고 그게 벌어지는 거예요. 청심일 만성일을 집에다가 붙여놔도 그 가운이 될 수 있습니다. 아주 마음이 깨끗할수록 깨끗하지 못한 것이 잘 보이게 돼 있어요. 거울이 깨끗하면 거울에 비춰지는 얼굴에 솜털만한 흠도 다 보이잖아요. 청심일 만성일. 요즘 청심을 교육하는 목표가 뭐냐? 효정이다. 효정. 마음이 깨끗하다 하더라도 하늘 부모를 대한 효정이 없으면 안 된다. 참 부모를 대한 효정이 없으면 안 된다. 모든 교육의 목표는 효정이다. 효정 천도 특별 수련, 효정 특별 40일 수련 전부 효정자 붙여라. 차를 마셔도 효정이다. 효정 카페. 배를 타도 효정이다. 효정 크루즈. 아주 그 생각도 안 하고 마시게 되면은 그 자체가 심판받는 겁니다. 저거 효정 카페에서 차 마시면서 효정을 생각하라고 그랬더니 거기 들어 앉아가지고 어머니 욕이나 하고 통일교 비판이나 하고 이러면 자세가 안 되겠네. 안 되겠네 하는 순간 악한 사람의
탕감을 도와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악인의 탕감을 도와주는 건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악령인의 재림부활의 방법이 뭐냐면 지상인이 죄를 지었을 때에 벌을 주어서 감수하고 깨닫도록 하는 게 섭리이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하는 순간부터 악신이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효정일 만성일, 효정을 갖고 완전히 부모님과 하나가 되면 부모님이 내 안에, 내가 부모님 안에, 부모님 생각이 내 생각이고 내 생각이 부모님 생각이 되면 천심일체가 되기 때문에 천심일체라는 효도 있습니다. 천심일체, 천심일 만성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천심을 가지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부모경에는 어머님의 좌우명이 밝혀져 있습니다. 내 일생의 좌우명은 감사하는 것이다. 어제보다 오늘을 더 감사하는 것이다. 그런 좌우명이라고 하는 것을 표시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더 감사하지 않고는 늙어갈수록 영인체가 망가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아주 자식을 많이 두면 둘수록 바람잘 날 없다고 그러잖아요. 걱정거리가 많잖아요. 그 자식 중에 불효막심한 자식이 있고 하면 마음이 점점 힘든 일이 생기는 겁니다. 자식이 많을수록 힘든 일이 많고 손자, 손녀가 많을수록 힘든 일이 많고 큰 책임을 맡을수록 힘든 일이 많고 아주 이 스러운 원장을 하면 얼마나 그냥 좋을까 그럴지 모르지만 이 천심 원장이라는 일을 맡아서 하면 세계 분원이 있고 다 그런데 거기서 좋은 일만 보고가 되겠어요? 많은 직원들이나 전 세계에 있는 분원에 있는 사람들이 다 기쁨을 돌리는 사람들만 있겠어요? 화날 일이 있기 때문에 큰 직책을 맡은 사람일수록 화를 내는 사람이 큰 직책을 맡으면 오래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큰일이 생기더라도 화를 좀 덜 내고 감사로 넘어갈 수 있어야만이 되는 것이고 점점 나이가 많아질수록 몸이 불편해지고 몸이 불편할 때마다 감사한 게 아니라 탄식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몸이 불편해서 밥을 먹을 수도 없고 몸이 불편해서 걷기도 힘들고 더 나아가 몸이 불편해가지고 이제는 누워만 있어야 될 수도 있고 감사한 게 아니라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탄식이 나오고 그걸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가? 어제보다 오늘 더 감사하는 것이다. 어머님께서도 그 정신으로 그 마음으로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더 감사할 수 없는 일이 자꾸 생겨도 일본 교회가 해산되기도 하고 자녀들이 막 속썩이기도 하고 지도자들이 속썩이기도 하고 그런데 지난날에 감사했던 것보다 더 감사하지 않고는 당신의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는 어제보다 오늘을 더 감사하는 것을 갖고 승리해 나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주 오늘 요양원에 있는 어른들의 얼굴에 어제보다 오늘 더 감사하는 얼굴로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이 몇 프로나 될까요? 우리 규박 의사 선생님은 노인들 병원에만 있는 걸 봐가지고
잘 보실 것 같아. 근데 야, 어제보다 오늘을 더 감사하고 누워 계시는구나. 그런 사람 찾으려면 쉽지 않겠죠? 마지막에는 죽는 것도 감사하지 않고는 천국에 이를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죽음이 다가오는 순간 감사하고 가게 되면 천국 문이 열리고, 때로는 그 육신에게도 기적이 벌어져서 하늘의 역사를 베푸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생각하고, 야, 이제 하늘이 다 주셨다. 타락할 때 잃어버렸던 모든 말씀을 참부모를 통해서 재창조 승리하셔서 말씀의 화신체, 말씀의 실체가 이 땅에 오셔서 실체 말씀을 선포하셔서 다 주셨다. 아주 그 다 주신 말씀을 내가 이제는 하나하나 이루는 것밖에 남지 않았구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가신다면 여러분 모두가 다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실체가 한반도에서 오셨다. 이게 한민족 대서사시의 결론입니다. 그걸 찾아가기 위해서 한국 사람들은 도 닦는 걸 좋아하신 것입니다. 아주. 그래서 중국 사람 상징 그러면 돈 그러잖아요. 돈. 비단위 장사 뭐라 그래요? 왕서방. 돈이 있으면 의심이 많으니까 중국 사람은 아무리 큰 부자라도 입구는 조금 작게 해놓는다는 거예요. 의심이 많아가지고. 일본 사람 상징은 뭐요? 일본 사람 상징은 무사도 정신이잖아요. 무사. 이 한국 사람은 죽장에 삿가 쓰고 방랑삼천리하고 아이고 산에 들어가 도나 닦아볼까 이래가지고 요새 나는 자연이다 이래가지고 산에 가서 시험 키우고 도 닦는 사람들 있잖아요. 냉수 마찰하고 막 냉수 메고 가면서 시험 키우고 막 이러고 배우지도 않았는데 막 이러고 자빠졌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팔도강산에서 도를 닦다 보니까 결국 마지막에 도의 완성을 가져오시는 인류의 참 부모님이 현현하신 것입니다. 도의 완성을 보신 재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고 처음 도의 완성을 가지신 독생녀가 현현하셨다. 하늘 어머니의 실체로 완성하신 분이 처음 나타나셨다. 할렐루야. 지금도 기독교에서는 오늘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서 좀 다 기도하잖아요. 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요 하면서 찬양하잖아요. 그것도 저기지만 주님 하고 그러는데, 야, 주님에서 아버지로 올라가는 그 단계가 얼마나 어려웠고, 아버지에서 하늘 부모님으로 올라가는 것이 얼마나 놀라웠고, 그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가. 이 말씀을 책임함으로 참 부모님의 직계자녀가 될 수 있는 이 길이 얼마나 영광된 길인가를 생각하고 나간다면 부모님 바라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민족 대서사시 머리로 아는 그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전해서 한강 문명권이 되게 해야 되고, 한강이 흘러 태평양으로 가니 아시아 태평양 문명권이 도래해서 하늘 부모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이 되게 해 나가는 사명을 할 때 한민족 대서사시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뜻이 지금 이루어질 때가 됐다는 걸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고 홀리마다한을 더 잘 모시고
참부모님을 더 잘 모시는 여러분이 되신다면 반드시 여러분 인생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여러분 영계에 가더라도 지상에 몸을 빌려가지고 역사할 수 있는 절대 선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잊혀진 사람이 돼가지고. 우리 이규박 선생님은 복이 보통 많은 사람이 아니요. 아들, 며느리 40일 영성술은 받고 아카데미도 하고 막 이러고서 있는데, 아마 이규박 선생님은 영계 가더라도 만약에 무덤을 쓰면 무덤에 꽃이 안 떨어질 것 같아. 예?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제 다 잊어버립니다. 아이가 죽었는데 뭐 있긴 뭐가 있어. 막 하고서 저 추석이 되면 참 외국 여행 떠나고. 요즘 그렇게 되고 있죠. 명계를 가르쳐줘야 할 시대가 와서 요즘 젊은이들은 교회 가는 것보다도 오히려 귀신 나와서 소리 지르는 무당 체험을 더 실감하게 한다고 그럽니다. 요즘에 탤런트들도 무당된 사람 많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영계를 실감하게 되니까. 이제 우리는 말씀으로 진리로 모든 걸 실감하게 할 수 있고 지옥 가 있는 영인들을 천국으로 다 안내할 수 있는 참 부모님의 위력을, 위상을, 가치를 전할 수 있으니 얼마나 복된 교회에 있는가를 실감하고 이 3월 30일 날에 새로운 믿음으로 새로운 소망으로 출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